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91장, 찬송가 391장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믿음의 믿음으로 보두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오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또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지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며 또한 이 땅에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총이 충만함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한 주님의 은총을 가지고 날마다 그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가며 또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의 그런 사랑을 더욱 크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제약의 모습, 허물된 이 모든 것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더 내려놓사오니 한 주간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연약한 심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오니 주여 속히 이루어져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연약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풍성하여 하나님께 강건한 믿음의 군사로서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 늘 기쁨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 영의 양식이 되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서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찬송 214장입니다. 우리 봉헌찬송 214장 우리의 삼도 드리며 우리의 뜻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 곳간에 쓰이고 또한 이곳에서도 쌓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준비하며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수고하고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 많은 은혜로 은총으로 물질로 갚아 주시옵시고 그 큰 사랑으로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어오는 것 많고 나가는 것 막아주시고 또한 그 들어온 것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가정과 또한 주변과 또한 여러 가지 대소한 문제를 쓸 때 더욱 부족함이 없이 더욱 충만한 은혜와 차고 넘치는 은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환경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한 모든 것, 계획한 모든 것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되 이 예물이 교회 안에서의 형통한 빗줄기로 또한 형통한 은혜로 쓰여져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또한 믿음의 선교활동과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세계 온 열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위에 써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더욱더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복된 한 주간이 될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5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5절로 13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모든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명령을 받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또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의 그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져서 1000명씩 넘고 있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는 또한 4단계로 격상한다 그랬는데요. 오늘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다음 주에는 그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 믿음, 기독교에서는 우리 이거 믿음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잘 알다시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소망이 있고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 나는 진정 어떤 단계의 믿음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많은 어려움 올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전에 한번 이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에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자기의 이익을 초월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초월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또한 그 믿음의 단계를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 통틀어서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어른과 노년에 이렇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아직 보호받아야 될 특성이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이끌려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자기의 욕심 따라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보편적으로 어린아이는 배움의 단계고 청소년들은 이제 정립하고 이루어 나가는 단계고 또한 장년부는 이룬 것을 지속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고 또한 노년에는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믿음의 단계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요. 청소년과 같은 믿음, 또한 어른의 같은 믿음, 더 나아가서 노년과 같이 남을 키워나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내 것, 내 욕망, 내 건강, 내가 관심, 나만을 위주로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믿음, 이 믿음의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그런 믿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욕구의 충만의 단계에 보면 처음 믿음은 어떻습니까? 받는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 받아야 되고 채워야 되고 내가 충만해야 되고 나 중심으로 가다가 좀 믿음이 성장하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채워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만 생각하고 있고 받는 믿음, 받고자 하는 믿음은 아닌가 한번 우리는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은요, 포장을 해서 보이기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세우고 하다가도 사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런 믿음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믿음,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 낮은 믿음, 즉 낮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게 하여서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즉 우리나라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믿음에 더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또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믿음, 더 나아가서 보이기 위한 믿음, 이런 단계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나가는 믿음이 아닌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또한 베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백부장도 그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아파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뭐 해야 돼요 라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즉 물건 취급하던 하인, 재산 취급하던 하인이 아픔을 그는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하인은 재산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재산 손실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 하인은 무슨 병이 걸렸습니까? 중풍병, 즉 뇌졸중이 와가지고 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죽을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고생시키는 병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으로서는 그 종 방치했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면 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인이고 종이지만 그 아픔을 보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백부장의 간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성장된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가 중심이 아닌 너 중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어떻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보지 못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진정 소유했습니까? 목회자라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론 목회자들도 이기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진정 인정받는 믿음으로 자기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다른 사람을 위해 간청하는, 또한 예수님을 만나 아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닌, 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닌, 내세우기 위한 믿음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닌 진정 심령의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간청하는 더 성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조건을 초월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조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지위가 어때서 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기를 포장합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한 사역을 하며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저보다 믿음 좋은 형신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목회자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초신자,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다면 더 성장한 청소년의 믿음, 어른의 믿음, 더 나아가서 장년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이끄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조건, 나의 위치, 나의 그런 모든 권위, 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백부장이 늘 설교에도 또한 전에도 참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지위는 로마군 장교입니다. 장교. 그가 예수님을 오라 할 사람이지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배지의 식민인 예수님께 나아가 그는 어떻습니까? 당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 권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간청하며 자기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겸손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더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6절과 8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를 우리는 보면 됩니다. 6절에 보면 주여라는 말이 나오고요. 8절에도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니 하면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주님, 나의 주인이셔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10년, 20년, 40년 모태신앙 아니면 직분,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 권위를 앞세우며 내 믿음이, 내 욕망이 앞서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를 돕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믿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백부장의 그런 믿음처럼, 인정받는 믿음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조건과 나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나의 이익이 아닌 내 권위와 지식, 나의 이런 조건의 모든 것이 아닌 초월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영접하며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간청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믿음이 헛믿음이 아닌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백부장이 주님, 주여 하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주라고 고백해야 될 존재는 오직 로마의 왕인 황제 시저뿐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로마 군인으로서는 역모와 같고 또한 그런 중한 범죄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더 확대 해석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행하면 다 고칠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백부장은 진심으로 자기의 조건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위대한 믿음, 성장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싹이 나서 자라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믿음, 또 하나님 자신의 조건을 초월한 믿음, 이익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섬기며 우리의 영이 자라고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기의 조건, 환경, 위치, 이것을 초월하여 우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 더욱 믿음을 성장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백부장은 바로 위대한 믿음, 또한 겸손한 믿음,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목회자를 떠나, 직분을 떠나, 신앙생활을 날수를 떠나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초월한 믿음, 또한 자신의 조건을 초월한 믿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논리적이어야지 요즘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인정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며 주인이시며 세상 만물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아픈 종을 간청할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주여 다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만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을 초월하여 나의 삶의 나침판이며 나의 믿음의 촛대가 됩니다. 나의 믿음의 나침판이 되고 나의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그는 자기의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내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프다 그러면 약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병원 먼저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병원 가서 의사에게 보이고 정확한 판단과 진찰을 받고 병명을 하고 약을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병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오늘 기적 같은 일, 즉 백부장의 그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자기의 종이 낫는 그 모습, 그러나 그에 앞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성을 초월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정받고 자기의 총도 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는 말씀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내 밑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왜입니까? 그는 나에게 속해 있고 군에는 명령체계가 있고
있고 그 명령을 꼭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그냥 단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와서 만져주셔야죠. 예수님 고쳐주셔야죠. 이끌어주시고 쫓아주셔야죠. 부하야죠. 아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또한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 말씀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이 백부장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아요. 제 3자 입장에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 붙들고 나가세요. 얼마든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내가 어려움을 다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까? 붙들지 못합니다. 뭔가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뭔가 다른 요소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자기의 이성을 초월한 그 모습으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 하나로 모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주신 분은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라는 이 믿음이 진정한 성숙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되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되었으면 좋겠고 뭔가 기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여야지만 또한 확인되어야지만 증거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기적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20년, 40년 모태신앙, 직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초신자의 믿음이고 성장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씨앗은 심어졌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 성장, 성숙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이 백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오늘까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이제는 이 백부장이 아닌 나 자신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 나의 이익을 초월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조건, 나의 환경, 나의 권위, 나의 지위, 그것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 겸손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성이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는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고 역전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다시 한번 남은 6개월의 시작점에서 나아갈 때 이 믿음을 소유하여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섬기는 믿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믿음, 또한 겸손한 믿음이 아닌 나의 유익과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믿음,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권위적인 믿음만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의 그런 판단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만 바라보며 나간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초월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날마다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겨자씨 한 알, 그 한 알의 믿음을 싹을 틔워서 많은 새들과 많은 짐승들이 곁들이는, 또한 나를 통하여 쉼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도 백부장처럼 인정받는 믿음으로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조건과 또한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소유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그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주는 일단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비대면 예배로요. 그리고 방역 지침에 따라 또한
그 안내 말씀 따라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고 또한 주님의 믿음 가운데 늘 성장하여서 우리의 믿음 잘 성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일꾼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